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관계가 나오고, 또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뭐 기뻐한다, 또 자랑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2장에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권면하듯 위로하듯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가 앞부분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늘 바울을 사역을 도왔던, 또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을 시켰던 에베소 교회도 있고, 그가 많은 그와 관련된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처럼 그가 애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니까, 한 식구가 되니까 이러한 고백과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큰 교회도 있고, 뭐 또 돈이 많은 교회도 있고, 세상에 뭐 지위 높은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석병교회가 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 이제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 환난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 당시 또 처음 신앙생활 복음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환난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 이렇게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그 1장 앞에서도 처음에 발신자를 이름을 쓸 때 이 디모데 이름을 썼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 쓴다, 1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디모데가 너무나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디모데 전후서에도 이제 나오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여기죠.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뭐 디모데 외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루디아도 있었고, 또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에바브라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이런 좋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근데 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다 복음 안에서 만났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보다 더,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먼 데살로니가까지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보내고, 또 그가 대신 가서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혈연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을,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구역, 또 우리 교회, 이게 영적인 가정입니다. 혈연 공동체인 우리 가족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의 이 시대의 가족의 관계를 보세요. 다들 아시지만 여러분,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꼭 그렇게 가정이 갈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진정한 영적인 가정이고 또 한 가족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여러분, 가족 안에는 다 부족한 식구도 있고 똑똑한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갓난아기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그게 다 가족이잖아요. 다양한 모습이 가족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예요. 오늘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마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들도 격려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디모데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쭉 또 바울에게 해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또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나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만 또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도, 또 구역장님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위로해주지만 또 성도들을 통해 또 내가 위로받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이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게 보니까 밤낮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밤낮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그들에게 약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더 많은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죠.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럼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또 예수님에 대한 것, 또 복음에 대한 것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과 재림 신앙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얼핏 듣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그리고는 다시 오신다고 했대, 이 정도뿐인 거예요. 그 부활의 그 재림의 신비를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은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좀 세워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는 믿음 생기겠지, 주님 만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한 가족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잠깐 만남일 뿐이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그런데 그 멀리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과 진리를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참 진리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또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죠.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복원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자매 지체가 된 우리의 이웃들 또 하나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다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인 환원을 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연로 목사님 연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님 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